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연속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그런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이번에는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그 운동이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운동들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런 신앙 본질을 찾는 운동들, 종교개혁,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과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 본질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설교에서 저는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산불에 비유하여 설명했죠. 산불에 비유했어요. 물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산불이 유럽 전체에 번지기는 했지만은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아니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불길은 여러 차례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때는 그 때가 안 됐어서,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번져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개혁, 우리가 신앙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불씨들이 일어나게 된 공통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운동들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랐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모티브, 공통적인 원인, 계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운동.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던 시대가 각각 다르고요, 그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달랐지만은,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불태우게 되었고, 개인적인 신앙의 그 부흥의 불씨가 되게 되었고, 또 그 불길이 그 개인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져 갔었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깨우는, 나의 신앙을 불일으키는 각 불씨들이 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 150년 전에 영국에서 적지 않은 산불이 일어났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금방 올해서부터 2017년에서 500년 빼면 되죠. 500주년이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전체 유럽의 산불로 번져가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150년 전으로 갔을 때, 그때의 영국의, 유럽 전체를 해서 영국의 유럽의 코너에 있는 영국에서 산불이 일어났었다. 그 불을 일으킨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산불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종교개혁의 불씨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살펴보니까 그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더 깊이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존 위클리프는요, 영국의 욕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 영국의 그 당시, 지금도 명문입니다만은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요. 1372년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 개혁 운동 그래가지고요, 머리에 띠 두르고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 결과 그는 그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자신도 굉장히 놀랐겠죠. 와, 이게 아니잖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면서 말씀의 근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비춰보니까 it is not right. 그러고서 가톨릭 교회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은 적그리스도시다. 적그리스도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폭탄적인 선언이었어요.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이 말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교황의 주장들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악한 것이다. 교황 자신의 구원도 보통 사람의 구원과 다를 바 없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결정된다. 교황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듯이 교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시지, 그가 무슨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교황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틀린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기준이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의 법률은, 교회의 가장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다, 이렇게. 이러한 그의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그의 저서들에 잘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책들을, 학자니까 책들을 썼어요. 자기의 생각들을. 자기의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 깨달은 것들을 썼다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에 대해요. 이거는 그 당시는 no question, 물어보면 안 돼. 그런데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세상의 권력을 거머쥔 교황이 이것은 적그리스도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책,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는요,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정경이다, 성경이다, 그걸 교회가 결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결정했더라도 성경이 교회와 교양의 권위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성경보다 높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우리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죠, 그렇죠? 국회가 높습니까? 그래서 법이 높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높아요? 우리 헌법이 높아요? 그래도 헌법이 높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경이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정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 것뿐이에요. 성경이 그 권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을 능가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 성찬에 대해서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성만찬 교리였던 화채설, 이 사제들이 말이죠, 사제들이 이렇게 떡을 넣고 포도주를 넣고 기도하면, 그 전에는 떡과 포도주였었는데 딱 기도 한번 하고 나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 사제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만드는 사람, 얼마나 권위. 그래서 그냥 모든 그런 권력을 다 누리는, 감히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예요. 이거 틀렸다. 성경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제가 아까 정경이라고 말했는데, 교회가 이 정경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을요, 캐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캐논이라는 말은 캐논이 뭐예요? 캐논. 카메라? 캐논이라는 말은 룰러, 잘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정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카메라 캐논도 무지무지하게 정확하다, 그런 뜻으로 아마 캐논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잘하는 헬라어에서 캐논이라는 말을 썼죠. 자가 모든 것을 재는 기준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재는 기준이고 기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라,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캐논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만은, 이 자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제가 지금 재봅니다. 9인치. 이거 일부 예배 때도 9인치였는데 지금도 9인치네.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것이 다 시들고 그렇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1.1획도 변화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캐논이야, 캐논. 그런데 위클리프가요, 바로 뭘 공부하기 시작하냐면 이 캐논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뭔가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캐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캐논 가지고 그동안의 교회 가르침들을 다 재봤어요. 그러니까 치수가 다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얘기하는 가지고 있는 이게 캐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그동안 이 캐논을 이런 줄자, 변하지 않는 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이거 지금 1인치 해가지고 쭉 썼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인치가 맞아. 그런데 그동안 캐톨릭 교회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9인치인데요. 아니라는 거야. 4인치라는 거예요. 4인치. 그게 왜 4인치냐? 봐라. 교황이 잡아당겼잖냐. 4인치야 4인치. 앞으로 4인치 아멘. 그리고 다 프랙티스하네. 이거는 자 자체도 잘못되었고 자를 제대로 공부해 보니까 모든 프랙티스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반박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클리프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 이거 나 혼자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 이 자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되겠다. 내가 재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재볼 수 있도록 자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해요. 그래가지고 자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자를 막 만들어. 이게 자입니다. 이게 자입니다. 하고서 막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위클리프 역이에요. 위클리프요. 이것은요, 그가 죽기 전에 2년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만 살짝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든 자들을 다 못 보게 하고 회수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위클리프의 이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너도 그걸 다 읽고 싶었어요. 근데 위클리프 성경은 그 당시에 인쇄술이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다 필사를 했었어야 했어요.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데 10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앉아가서 그것만 쓰는데 10달 걸린 거예요. 가격도 일반 사람들이 1년치 봉급을 줘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사려고 아주 주문이 그냥 줄을 섰어. 라인업 섰어.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영국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거 못 읽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국회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가지고 위클리프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자기네들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까 봐. 위클리프는 그 후에 이 성경을 번역하고 2년 후에 죽지요. 그런데요, 31년이 지난 후에 독일의 보덴 호수에서 개최된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판결하고요. 죽은 지 31년이 됐는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잠깐 커졌는지 아시겠죠? 31년 후에 그를 이단이다 라고 정죄를 하고, 그리고 그가 저작한 모든 성경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 전부 다 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성경책들이 그걸 다 모아서 불을 살라 버렸어요.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몇 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다 불살랐어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교황은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후에, 44년이 지난, 그러니까 그 책 다 불태우고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에 대해서 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파서요, 시신을 꺼내가지고 부관참시라는 거 아시죠? 네. 그냥 그 시신 다 지금 썩은 그 시신을 불태워서 가루를 다, 뼈를 다 해가지고요, 태운 다음에 재를 스위프트 강가에다 쏟아 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흔적과 자취를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영국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신앙개혁의 산불은요, 이렇게 유럽 전체에 퍼지지 못하고 그저 꺼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가 일으켰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개혁의 불씨는요, 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꺼지지 않죠. 그것이 50년 후에 불똥이 툭 튀어가지고 저 체코로 튀게 되었고요. 그 체코에서 그 불똥을 이어받아서 다시 체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앙교육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얀 후스는요, 위클리프보다 50년 후의 사람이고 루터보다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도수로 기억하면 기억이 잘 안 나실 테니까 1500 종교개혁이 몇 년? 아직도 지금 올해에서 500년 빼야 돼요? 1517년에서 저 500년 전에 얀 후스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느냐? 모든 지금 캐톨릭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붕괴가 힘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this is not right 그러고서 그냥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의협심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위클리프 말 듣고 한 건 아니에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불씨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로부터 온 불똥이 자기에게 튄 게 아니에요.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제가 되기 위해서요, 지금 프라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라하에서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가 공부했던 프라하 대학은요, 영국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대학에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지식인이다 그러면 영국 옥스포드에 가서 공부 정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체코에 있는 사람이 옥스포드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느냐? 그 당시 여러분이 그쪽 지역이 그 보헤미안, 그 집시, 지금 집시라고 알려진 그쪽에 있는 그 보헤미안 그 왕국이 있었는데요. 그 왕국의 공주 앤이 영국의 리차드 2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가 좋았을까요? 옥스퍼드 대학이 좋았을까요? 프라하 대학이 좋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으로 해보세요. 프라하 대학에서는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옥스퍼드 대학이 훨씬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 옥스퍼드 대학에 누가 있었어요? 위클리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위클리프가 있어가지고 위클리프는 죽었지만은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개혁의 분위기가 술렁술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운 거예요. 와,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교회 가르침이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의 그 책을 나중에 태우긴 했지만 그 책을 읽고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야누스예요. 야누스가 그 책을 읽고 영향받고 그걸 또 체코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막 돌린 거예요.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틀린 게 너무 많아. 아, 나도 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위클리프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 얀 후스도 체코말로 성경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체코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성경을 자를 막 돌린 거예요. 이게 진짜 자야. 이게 진짜 자야. 그동안의 자는 틀렸어. 그거 다 보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리고서 이제 자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죠. 첫 번째, 만일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경건한 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교황을 거절해도 된다. 교황 말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를 볼까요? 교황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장사꾼들처럼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교회만 크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교황을 향해서 대항해도 된다. 대항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루스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가 깊이 연구하여 깨닫게 된 말씀의 자유에 비추어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을 외쳤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후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프라하의 지금 전체적인 대학가와 모든 지식인들의 분위기가 영국 옥스퍼드에서 일으켰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이 지금 술렁술렁거리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야누스가 앞장서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1412년 후스가 캐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는요, 루터 그때만 판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팔았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면죄부를 팔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니다, 성경에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자 교황청은 1411년에 파문을 시킵니다. 파문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excommunication이라고 해요. 커뮤니티에서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커뮤니티에서 나가라. 뭐 나가면 되지 뭐. 아니에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 코미디언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구를 떠나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지구를 떠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는 excommunication. 그런 사람들이 그걸 죽여도 돼. 이런 상태에서 캐톨릭 교회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속이 안 풀리니까 그를 공회에 참석을 시킵니다. 종교 재판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안 간다 그러니까 신변을 보장해 줄 테니까 와라 그랬어요. 학자들은요 참 단순해요. 그 말을 믿고서 신변 보장 받은 줄 알고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화형을 그냥 처해버리는 거예요. 프라하 광장 중심에는 그가 순교한 지 500년을 맞이해서, 뭐 지금으로부터 오랜 전 얘기입니다. 500주년을 맞이해서 세워진 후스 동상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 프라하에 뭐 관광 가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저 그냥 슬쩍 지나가고 그렇지만은 저 광장 이름이 프라하 광장이에요. 저 후스 광장이에요. 세워진 동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후스의 처형은요 체코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그 전체의 도시가 캐톨릭에 대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라고 선언하게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의 물결이 팍 번지지 못했던 것은 다른 유럽의 많은 산들이 캐톨릭의 영향으로 푹 젖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번지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 당시 후스를 재판하면서요, 어느 후스편에서 변화했던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유명한 말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후스라는 말이 그 체코말로 거위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가 체코말을 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마리의 후스를 불태우는데 조금 발음을 이렇게 하면 거위를 불태운다는 말로 돼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 후에 거위가 아니라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멋진 웅변조로 얘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때 1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마틴 루터다 그런 얘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귀한 섭리지요.
지금 두 사람만 얘기했어요. 존 위클리프하고 얀 후스. 이 정도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워서 한 사람만 여러분에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잠깐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마틴 루터와 즈빙글리에, 이제는 100년 전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 150년 전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틴 루터가 살아있던 그때의 마틴 루터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 그 에라스무스도 다른 종교 개혁자의 선구자들처럼 성서를 연구했던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개혁, 운동, 그러니까 뭐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뛰두르고 으쌰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보면은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었다. 학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과 관련이 있다. 말씀 회복 운동을 통해서 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에라스무스는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캐톨릭 교회가 무진장 잘못됐어. 그런데 루터와는 조금 달랐어요. 루터는 잘못됐기 때문에 저항했고, 저항해서 그 캐톨릭 교로부터 쫓겨나게 됐고, 이제는 쫓겨나서 새로운 개신교를 이제 만들게 되지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캐톨릭이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은 그렇게 루터처럼 나가지 말고 다른 걸 만들지 말고 우리 안에서 개혁을 해보자. 개혁이라는 게 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스무스하게 하자. 그러고서 이 캐톨릭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그게 다 이게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에라 나가자가 아니라 에라 나가야 못하리, 이 안에서 개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그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학자들보다도 더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천재였대, 천재. 특별히 뭐의 천재냐면 언어의 천재였대. 라틴 말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되어진 모든 그 당시에 있는 문헌들을 다 읽고 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그리고로 직접 읽은 거예요. 그런데 라틴 말로 되어진 것을 라틴 말로 되어진 이 것들을 읽다 보니까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성경이요, 중국말에서 번역된 거 아시죠? 예, 중국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어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그런데 오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오역들이 있어요. 왜? 원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중국말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라틴어에 능하고 헬라어에 능하고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를 보면서 라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오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이 전체를 갖다가 제대로 번역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자 그래가지고 그가 이 직접 원어를 직접 뭘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 거 아니, 헬라어를 라틴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가타의 성경에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게 바로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런 성경이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니 1516년에 번역했어요. 뭐 또 연도가 나오니까 골치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어요? 1517년. 누가? 마틴 루터가. 저걸 몇 년? 16년. 차이가 몇 년? 네. 마틴 루터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자, 하나님의 정말 이것이 말씀이냐 연구해보자,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보자 라고 하는 그 모든 운동들이 종교개혁가들의 심령을 불태웠고 그 열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듯 모든 종교개혁가들의 신앙개혁운동,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그런 신앙개혁 운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사람들을 그때마다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어요. 이것은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큰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옛날에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자꾸만 파다 보니까 말씀이 쫙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됐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갱신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는데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문제는 옛날에는요, 말씀이 없어서 몰라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 교회가 엉뚱한 얘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해. 그래서 진짜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제목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혼돈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져서 우리의 속을 꿰뚫고 영과 혼을 갈라내게 되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푸는 생각과 의향을 갈라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세상의 등대와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